2021년 3월 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베드로를 향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육신의 지혜로 인함이 아니라 결국 혈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예수님께 하는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고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말은 강하게 붙잡고 흔들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어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한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겠습니까?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면 이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살아나실 것이라면 죽으셔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만 강하게 반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이라고 해도 결코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말이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것이라고 해도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세상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어버리시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고 흔들며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사탄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어떠한 모습이 사탄과 같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성경의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며 40일간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때 마지막 시험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향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러한 말을 하는 마귀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 것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말한 마귀의 말은 예수님께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어차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인데 방법이 좀 다르면 어때? 오히려 십자가보다 나에게 엎드려서 세상을 얻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 아니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한 것도 결국 베드로의 입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서 자신들을 위해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도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 말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주는 것으로 구원을 달라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망해버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의 실체를 깨닫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자유, 즉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 세상 없애지 말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세상을 떼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붙들고 오히려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망을 성취하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라는 뜻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힘이 애초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를 찾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사모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눈에 보이는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화려한 나라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세상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영광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망해버릴 곳이고 쓰레기와 같은 곳이라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레기와 같아서 진멸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삶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된 가치관이 달라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